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한목사의 비밀 해제 시간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풀어줘요? 예.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세게 나왔어요. 예, 근데 세게 나가긴 해도, 말씀이 하늘의 비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교만해 보이는 느낌? 완전 그렇죠? 잘 나가는 뭐 강남 예. 무당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예. 네, 하여튼 쪽집게 강자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하고 있는 비밀 해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약속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우리 댓글 중에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따로 할애해 드리겠다. 저희가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그 시간입니다. 예. 예정론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 우리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루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예. 그렇죠.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원래부터 지금 우리 체감하는 우리 그런 예.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헤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밝히 방향을 잡아 드린다는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정론 같은 경우는 누가 건드려도 사실은 말이 많아요. 쉽지도 그렇죠. 않고 예.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학 이론이기 때문에 네, 그 이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맹점들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래도 뭐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서로 싸워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들을 하는데 이 예정론에 관해서는 예정론이 그 칼빈이 사실은 주장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고등 칼빈, 예. 예, 그래서 막 정말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 따라 딱 그렇게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전달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예. 나갔었거든요. 인간의 의지는 아무 쓸데없고 예,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예, 근데 예정을 말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듯 싶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전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밖에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밝히 알게 될 건데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누가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또 다른 반박할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진술밖에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다 짚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댓글 차원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드리는 의미인데, 예. 그 예정론 하면은 사실은 고등 칼빈 아까 하이퍼 칼빈주의 말씀하셨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 항상 이 장면에서 떠올립니다. 아시죠, 목사님? 예. 인도로 가겠다고 예. 이 젊은 이가 막 꿈을 펼쳤을 때 그 노인이 하던 말 기억나시죠? 영맨 젊은이 앉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자네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인도 사람을 구원시키실 것이네. 네. 뭐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고등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맹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옛날에 교제하던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장로교에 대한 프라이드, 특히 뭐 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자기 애들 이름을 예정, 예지 이렇게 지었어요. 정말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예정과 예지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예전부터 나를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내가 그 감동에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에 예지와 예정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이제 좋게 보시는 분이고요. 이제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나셨던 분이라든가, 또 안 좋은 뭐 집안의 뭐 환경을 맞으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의 뭐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으셨던 분한테는, 이것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던 얘기냐?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불평등한 하나님 내지는 예.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약점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정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반박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3주째 2번 안 나오셨는데 3주째에 나오셔서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회를 2주 빠졌더니 사고가 난 것 같더라. 아, 이거는 예정론에다가 무슨 징벌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어떤 틀이 딱 짜져 있는데 자기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또 교회를 안 나간 것으로 인해서 또 이와 같은 징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불교의 인연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 뭐죠?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죠. 그 뭐 한자 성어로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 차원인 거예요. 인과응보 차원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쩍새가 울어줘야 되는. 봄부터? 예, 뭐 네. 그런 식의 어떤 팔자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을. 예정론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비슷한 그릇된 예정론에 대한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정론 들어가기 전에요. 예. 우리 위인간 중에서도 우리 역술 이렇게 가면 예. 주역 이렇게 가면 예. 사주 팔자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거 이제 자기 생시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연월 일시 일시까지. 사주 예. 연월 일시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따지고 나서 이제 하면은 이제, 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주가 이제 대충 나온다. 그렇죠. 팔자는 고쳐도 그래서 사주는 못 고친다. 예. 그런 게 있죠. 네, 뭐 그런 거.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소띠에 뭐 새벽에 태어났으니 너는 이제 일이 많겠다. 예. 뭐 요런 뭐 민간 신앙 같은 거 예. 있었고요. 예. 네, 요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래 같은 것도 좀 점쳐 보기도 하고 예. 뭐 토정 비결 좀 연초지만 네, 그런 것도 보기도 하는데 이거 물론 목사님 믿지 않으시죠? 저는 안 믿어요. 저도 영훈 씨처럼 이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생일이 모내기 때거든요. 음력으로 이제 4월이에요. 양력으로는 5월이고. 그래서 모내기철 소띠라고 살면서 참 그 일복 많겠다. 너 이런 식으로 말을 어렸을 적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믿지 않죠. 네, 믿지 않고. 근데 그 마치 이제 예정론이 무슨 사주 팔자 같이 예. 이제 한번 정해졌고 예. 그것을 이제 다시는 이제 거스르지 못하는 예. 그 사람의 운명 삶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모든 것을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팔자는 고친다니까요. 아, 팔자는 가능하고. 예, 근데 사주는 못 고친다니까. 사주는 타고난 거니까. 사주론이요. 사주론이죠, 사주론. 예정론을 사주론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린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완전 사주 같이 예. 타고나는 것 같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아주 훤친한 외모에다가 그렇죠. 부모 잘 만나서 예. 또 모태신앙에 예.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어 예. 공부도 잘해.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축복하셔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은 감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나한테 예정하셨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키도 작고 뭐 집안도 안 좋아 뭐 예. 얼굴도 이상해 뭐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충분히 원망할 만 하거든요. 예.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뭐 답을 알고 계시면서 저는 사실 예정론에 관해서 깊이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십시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모태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고 하는 것, 사실 그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지실 때는 다 말씀으로 지으세요. 그리고 사람만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하시면서 만드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질서에 따라서 계속 생명체들의 생산을 이어나가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태부터 내가 조성이 되어 있고 모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신앙이라는 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물론 하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태부터 신앙이 있다는 건 말이 되지질 않아요. 이것도 역시 예정론의 큰 오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억울한 경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UC 계열 대학교가 9개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 이제 좋다고 하는 UC 얼바인 한국 교포들도 많이 사시는 그 UC 얼바인 대학 병원에 그 방문을 해야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채플린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워봤지만 아기들 처음에 나서 며칠만 지나면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한 달 된 애처럼 주름도 없고 그랬지만 보통 이제 주름이 금세 펴지고 말이죠. 토실토실 이뻐요. 그런데 조산아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기들 피부가 무슨 색깔이었냐면 빨갛다 못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주색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그 피 때문에 팥죽같이 예, 그런 색깔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일찍 태어났냐면 정말 태어나면 안 되는 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채플린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아기 그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아기들이 살 가능성이 있냐라고 말했더니 의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뭐 6삭동이 7삭동 이 정도인가요? 더 심한가요? 저도 얼마 되면 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아기를 셋을 낳았잖아요. 그 반도 안 돼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인간 형체를 갖고 있지만 정말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죽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아기들은 뭐냐는 거죠. 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사주를 예정을 가지고 태어난 애냐라는 거죠. 예, 예정에 대입을 해보면. 예, 또 하나는 문해아가 있어요. 문해아. 뇌가 없는? 예, 그럼 이런 실제 의학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도 죽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요즘에 근친상간이 있어요. 뭐 진짜 친아버지나 양부가 뭐 중학생 딸을 겁탈했다는 등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성폭행을 했다는 등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교포가 그렇죠? 좀 이상해지네요. 예. 이런 끔찍하게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인가? 이와 같은 출생이.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예정을 대입을 시켜버리면 나쁘게 되면 한참 나빠지는 거고, 그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보면은요. 예. 이게 사람을 죽였을 때 즉흥적인 살인이냐. 예.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뭐 계획된 살인이냐.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런 계획도. 예. 계획이라든가 이 선하심이라든가 하는 것도. 예. 그냥 즉흥적인 거냐. 아니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 예. 밸류가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생의 밸류가 가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예. 그 차원이 예. 그 레벨이 엄청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즉석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예. 그 창세 전부터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은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클 것이냐에 예.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예. 좋은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약에 나쁜 거라면 예. 아니 오른다리가 없이 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심사숙고해서 이거 죄가 더 악해지는 거가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 좋게 쓰이면 엄청 좋지만 예. 나쁜 사례에서는 정말로 대책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니까요. 예.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때 예. 우리 선악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뭐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예.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선악과 이제 먹지 말라고 인간들한테 얘기하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게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장이다. 예. 그런 이제 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와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 인간이 이미
먹을 것을 알고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나중에 어차피 알았으니까요. 먹을 걸 아니까. 그럼에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 부엌에서 애들이 저기 칼 갖고 놀까봐 엄마가 그걸 알고 나면은 저 위에 무거운 데를 저기 위험한 거니까 저 위 높은 데로 치워놓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알면서도 그러지 않으셨다. 예정론에 대입하면 이상해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은 없어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 많이 봤죠. 그리고 또 기독교의 이 창세기의 그 기사를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반기독교인들이 이 부분 가지고 따지는 거를 들어봤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뻔히 다 알면서 지옥 보낼 걸 알면서 뭐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거나 작정했다는 너희 하나님들을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잔인하다. 뭐 이제 그런데 이 치워놓으셨다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칼을 치워놓으셨다. 뭐 부모라면. 그런데 이 치워놓으심에 좀 더 하나님스러운 행동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따먹지 말라 했었어요. 인격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너한테 있지만 네가 선택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두 개의 다른 반대되는 개념 같은 것들이 충돌하고 했었을 때 사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루는 시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이와 같은 조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만들어진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학문이든지 이론이라는 건 믿을만 하지만 아직 진리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이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허용적 작정이라는 신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걸 부추기거나 그걸 유도했거나 인도했거나 죄를 짓도록 방조했거나 아니면 강제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9.11 같은 폭탄 테러 같은 경우도 그게 폭탄 테러인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니까 뭐 자작극 얘기도 음모론 있죠.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아무튼지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벌어진 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지. 흡사 이스라엘을 징벌 하셨을 때의 목적처럼. 그럼 그것도 나름 예정이긴 한 거네요? 그렇죠. 큰 틀에서의 예정이죠. 큰 틀에서의 예정. 그러면 목사님은 큰 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큰 틀로서의 예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작은 틀로서의 예정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큰 틀이라고 말한 것이 어쩌면 지금 말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예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예정을 현재는 이해하고 그거 이상 더 깊숙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흔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는 그 예정들, 저는 그것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하면 복이 되지는데 좋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악한 경우는, 그러니까 나쁜 경우, 비극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사숙고해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내게 경험케 하신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개별적인 접근은 저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이루려고 계획을 하셨는가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복음서 보면은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로는 당시에 그 예수한테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지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죄가 누구 죄입니까?라고 이제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대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죄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죄 하나님 그 죄로 인한 그런 벌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그런 인식이었겠네요,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때는 이제 소경을 그냥 죄인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한센병 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큰 몰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되면요. 소경 되신 분들의 육신적인 불편은 참 안타깝지만 정말 신앙으로 승화를 시킨다면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예정으로 대입을 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소경으로 살게 하셨구나로 보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가 있구나.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드러내실지 모르지만 그게 2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또 어떤 다양한 모습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팔자 같은 건 아니지만 소경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하늘 뜻은 있다. 이 정도로 백업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뭐 신학적이기도 하고 또 골치 아프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뭐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제가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버드에서 화엄사까지인가 그 현각 스님 그 하버드에서 비교중격 여기 전공하시던 그분인데 그분이 날 때부터 여기 그 가정 배경이 이제 기독교예요. 두 분이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이제 종교적인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럼 신부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들은 왜 생깁니까?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라고 할 때 속 시원한 대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그 사례가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대요. 장애인이 왜 있는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뭐 그런 뭐 아주 쇠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뭐 만약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발길을 돌리셨다면 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 그 사람의 말을 기독교 전체의 의견으로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또 그분은 실수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전부였고 멘토와 같은 분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사람의 종교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분이 댓글을 달려주셨는데 그 댓글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댓글을 에피소드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50 중반에 들어서셨나요? 지금 목사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시더라. 제가 그 말 그대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뜻이 하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이게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였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정론이 옳은 거였나? 이렇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분이 생각하는 예정론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는 예정론하고 지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팔자가 있다.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거기에 그 프로그램의 인생들을 다 끼워 맞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 사회를 보면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원래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인 사람 뭐 남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그렇게 되어져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고 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 정체성 같은 것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난 태어나면서도 요랬었나 봐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실패자로 창조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것이나 조금 전에 이 우리 댓글에 남겨놓으신 분이나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라고 하는 부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건 내 뜻이 어떤 뜻이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을 해놓고 나는 내년에는 돈을 좀 어떻게 해서 모아서 배를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였으면 사실은 그 예정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거룩한 하늘 뜻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쓰여져 있고 그 부분을 인류 역사에서 드러내고 성취시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언약이 있고 그런 것들 차원에서 예정을 이해하면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는 올바른 이해지만 그 개별적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고정된 삶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따져보면은 결국 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갔을 것을 내가 괜히 번민했구나.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 아마 이분은 중년에 개별적 자신의 그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 돌아가는 거 보시고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50 얼마까지 사셔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보니까 그래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목사님도 지금 연세가 비슷하신데요.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이게 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내 인생 내 뜻대로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예정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저의 자발적 순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에는 저도 다른 남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30대 초반에 20대도 그랬지만 어떻게든지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가 제 마음 가득 차 있었고 머리도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정말 그 일에 몰두했을 때는요, 집에까지 일 갖고 와서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 흔히 생각하는 예정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나는 실패할 예정을 타고난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제 마음에 소원 주신 것이 있지만 이것이 굳이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선교지를 베트남으로 해야 될 것이냐 중국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달라스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LA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건 제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개별적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 이걸 전혀 제 삶에 대입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지금 이제 달라스로 지금 이제 목회지를 잡으시고 이제 목회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레퍼토리가 뻔해요. 결론으로 가면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이렇게 달라스에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은퇴쯤 돼서 보시고 나서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내가 다 결정한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최근에도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진짜 달라스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여기 공부하고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법 이제 교회를 크게 하는 복음 스스로 나는 기복신앙자라고 말하는 어떤 한 목사인데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온 방송을 들었는데 여기 지역 방송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말 뜻이 없었다. 나는 정말 이곳에 머무를 뜻도 없었는데다가 그럴 계획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잡아놓으셨다. 저는 이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을 뜻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럼요. 자기 의지로? 그럼요. 여기에 남고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고 싶었어요. 여기 분명히. 남고 싶었고, 한국에 가기에 불안한 점이 뭐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 오는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같은 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사건을 다시 제가 뭐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좀 넘어가지만 일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요일해, 조일해라든가 아니면 이곳으로 가, 저곳으로 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각 골에 70명을 2명씩 짝져서 보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치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준비만 잔뜩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준비 필요 없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는 자를 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거든요. 군사훈련 안 받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처음 무찌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달변가 아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행함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정이랑 우리 같이 연관시켜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그 무슨 은사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헌금 봉투라든가 뭐 사람 이름을 통해서라거나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뭐 제 아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최머시기가 누구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던가 손을 들었던가 그랬더니, 당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말씀을. 그게 요즘도 벌어져요. 신사다 운동 가면. 아직도? 지금도 그러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긴 됐어요. 네, 원래부터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 얘기로는 자기는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확인을 받았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살면서 그것으로 이제 포장 내지는 하나님의 뜻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 장소로 가라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나안이란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라는 가자지구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의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했으니까 그 그림자,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을 하는 거지. 너는 월남가, 너는 무슨 뭐 중국에 가, 중국 동북 삼성에 가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 여러 가지 뭐 신학생들이 많고 선교사들이 많다면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요. 마치 뭐 천주교 신부들을 여러 가지 뭐 파송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오지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는 소명이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있어요. 그래서 템포리라고 해가지고 아니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정말 고맙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은 편하게 편한 곳에 되도록 사대문 안에 그리고 뭐 미국에 이렇게 다 아글바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 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교사 파송 숫자를 보면 한국 기독교계 그 집계를 보면 미국에 신학 공부 온 사람들도 다 선교사로 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이것이 좀 안타까운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 클래스에 한국 경제가 없다고 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 안 해요. 뭐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성경학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서 연구해 볼 만한데 안 해요.
그리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점들의 제가 좀 안타까운 점들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장차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하드웨어적 공부를 해서 정말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고학을 좀 공부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가서 원문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에 와서 짜투리 신학들 하는 거거든요. 이미 한국에서 목회학 과정을 다 끝냈는데 여기 와서 다 목회학 과정을 다시 한단 말이죠. 또 60학점짜리에 무슨 교육학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일들조차 뭐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것 역시 잘못된 예정에 대한 적용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 지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혹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지금 둔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와이미 뭐 이런 김충곤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뭐 대형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잘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는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가 들어요. 의심이 가고, 이와 같이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고백들을 하거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축새가 반드시 울어줘야 하는 인과응보식의 불교의 인연설이 성경 해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정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 천국에서 뭐 상이 있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상을 이제 뭐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데, 예정까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네, 아예 벌 받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 벌. 그래서 상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사람인데 상 그렇죠. 마치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게 만들어 놓고 청소 잘했다고 상 주는 것처럼. 근데 그 상도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상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 주시는 건 똑같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가 없어요. 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 이상의 상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가끔 천국 간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앞에 서 있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에 가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웃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그런 거 없고,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요,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욕된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아직 불분명하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의 이야기지, 무슨 어떤 흡사, 뭐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든가, 아니면 흡사, 뭐 굉장히 좋은 궁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묘사되어져서는 안 될 때라는 거죠. 네, 일단 예정 얘기하다 천국 잠깐 나왔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왜 뭐 황금길 얘기라든가 보석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갈급해했던 것이 내세에서는 뭔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보석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한국 성경에 또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treasure box, 네 보석함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석이 등장했고, 또 천국의 비유, 진주 비유할 때도 거기서 보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석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라든가 루비,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보석의 하나하나 개별적 의미를 찾을 게 없어요. 계시록 그게.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할 때 그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탐욕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로서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가 있다면, 왜 하필 하찮은 보석으로
그거보다 더 클 텐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값진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냥 문학적인 비유일 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서 뭐 천국에 가봤더니 이와 같이 좋은 하면서 그 면류관도 엄청 화려한 것으로 말씀해놓고 있고. 근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그 우리 심판을 받을 때 말이죠. 그 뭐 자기 왜 그 공적 위에 뭘 사서 불을 붙일 텐데 그 불이 탔을 때 뭐 누구는 뭐 부끄럽게 되고 뭐 누구는 뭐가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급으로 우리 또 많은 분들 또 우리 천국에 또 설교하시면 또 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행함에 따라서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다 동일한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1등상, 2등상, 3등상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여서 내가 새로 건설될 새 예루살렘이고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 이해밖에는 성경을 통해서는 제가 할 수 없고 성경에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더 진술이 작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가능하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도 그릇된 삼위일체를 정의를 잘 못 내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양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최바울 씨처럼 얼음, 수증기, 물 아니면 한 사람이지만 아빠, 회사원, 아버지, 뭐 남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세계 혹은 3차원적 개념 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세계 혹은 또 상급이 있어서 그 안에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지는 천국은 모두 가짜예요. 잘못된 설명이라는. 알겠습니다. 그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천국 문제는 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오래전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꿈들을 꾸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연합됨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모여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예정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자, 이제 아까는 이게 좋게 얘기하는 그 예정론이 또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또 얼마든지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회자의 뭐 어이없는 죽음, 뭐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죽음들이라든가 그런 불행이라든가 그런 재앙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그 생각에서 그러한 해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선교 역사에서 기록이 된 건데, 미국의 뭐 기업가의 아들이 인도 선교를 가려고 해서 한 10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반대를 했죠. 그냥 내 기업을 물려받아라. 외아들이었고. 그런데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열정에 타서 난 인도에 가겠습니다. 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련을 2년 받았어요. 2년 받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필리핀에서 죽었어요. 필리핀에서 죽고 선교를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실패냐라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실패라는 거죠. 그렇죠. 지가 지 생각대로 저렇게 살다가 부모 뜻도 거역하고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영어에도 honor과 respect이 있잖아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때 하나님께만 쓰는 그 단어를 쓴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와 같이 부모의 말을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놓고 계신데 그 말 부모 말도 거역을 했고 지가 나 혼자 충만해서 저렇게 뭐 선교지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가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게 뭐냐라는 거죠. 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인생들을 각각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정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와 같은 경우는 도무지 설명을 해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면 그건 실패에 불과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이제 엄청 잔인한 교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정과 우리가 굳이 대입을 시키지 않고요.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나쁜 현상들에 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대하는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너한테 이렇게 내리셨던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말씀을 뺀다고 치면은 혹은 뭐 마귀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그런 것도 조금 합당치 않으니까 그런 것도 빼면은 그럼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혹은 커다란 불행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느냐? 모든 케이스를 사실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아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사람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커다란 인류 역사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9.11 사건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회개할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개인의 소소한 역사 전개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댈 수도 없고 해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을 예정론에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 신앙적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요 예정론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요. 그럼 어디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그분만의 섭리는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들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주워 들었던 얘기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리그로 얘기하면 이제 불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딜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불레는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쭉 밀고 가시는 뜻이고 딜레마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게 네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 거 네고시에이블 하는 그런 건데 요한계시록이나 뭐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례에 해당하고 그 외에 이제 네가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뭐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딜레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들은 적도 있거든요. 목사님 생각에서는 어느 부분까지가 그러면 예정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인간의 의지로 이제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부분은 저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위배가 되니까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9.11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탤런트 박원순 씨 아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추럭에 받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외아들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고입니다. 사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또 하나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처럼 똑같이 그와 같은 육신적 삶을 산다는 거죠. 다만 삶의 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를 마음을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을 꾸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북한 선교를 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지면 북한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명 문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 소원을 마음속에 받았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 주민들을 마음으로 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는 탄식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마음을 그 노래 속에서도 있지만 찬송 속에서도 있지만은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원론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의적 결정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예정으로 나는 그래서 선교에
부름을 받았다, 뭐 베트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조금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름은 원론적으로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하나가 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원론적인 부르심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것은 개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자신의 탤런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와 같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지, 로버트처럼 자 너는 지금부터 A 장소로 가고 넌 지금부터 BA를 진행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고 하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그와 같은 인격체여서 그와 같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예. 그 우리가 그 예정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주제가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이 예정이잖아요. 그게 예. 아닌가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주제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예정 쪽이었는데 이게 예. 하나님의 뜻하고도 지금 약간 연관이 되는 게 예.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죽음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우리 머리털이 희고 검고의 문제를 너희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단순히 사고사라고 치면은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게 생명이 취해 가심이 가능할 텐데,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룰대로 진행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모순과 부조리가 그득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거라면,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거라면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 같은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악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육신적으로 현재 이 땅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곡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이 세상이 뭐 사탕에 뭐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시고, 불합리하고 뭐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거둬들이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들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 자동차가 악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동차의 그 운전자가 뭐 운전 미숙이라던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을 꼭 이제 악이랑 이제 연관 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죽음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할 때 그냥 사고사야 라고 얘기하면은 저도 뭐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포장 없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그래도 신앙적인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고가 악이냐 아니냐, 악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예스와 노의 두 가지 대답이 다 있어요. 뭐냐 하면 개별적 사건으로는 아니에요. 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고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한 것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이와 같이 악이 조성된 사회에서 사는 거니까 그 틀에서는 악이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악한 상황,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악인 것이지만 그 한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봤을 땐 그냥 그 악한 세상에서 벌어진 사고일이다라는 거죠. 사고인데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안 하시는 사고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을 도래시키기 전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예. 뭐 살고 죽는 얘기는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만. 예.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거나 함부로 이거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아니면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오늘 하루 사는 것에 대한 신앙적 충실함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루 어치의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소망, 육신적 소망이 잔뜩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남은 100년을 사는데 나는 50년밖에 못 살아. 나는 저 사람은 50년을 건강하게 사는데 난 30년밖에도 못 사는데 병 걸리고 살다가 죽네. 라는 건 뭐냐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의 삶이 더 좋아라는 그 있잖아요. 네. 그것이 신앙이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하루 어치의 삶을 살아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즐기실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전이면 즉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말 신앙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는가, 뭐 건강을 비롯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언제 죽느냐, 사고사로 죽느냐, 질병으로 죽느냐, 어차피 악한 세상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고, 엉겅퀴와 가시 덤굴에 있는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다 보니까 살만해. 그래서 왕국을 스스로 지어서 세상을 조성한 인간들이어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 삶은 거기에 섞여지고 엮여져서 살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이 모순되고 부주의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또 신앙으로 여기고 살아오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어 내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제 스톱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이제 내 생명은 그래도 세이프하다는 거죠. 뭐 그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정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뭐 확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냥 사고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조금 전에 필리핀에서 죽은 사람처럼, 실제로 LA는 큰 침례교회에서 남미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병 걸려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큰 교회니까 준비도 많이 시켰고 에너지도 많이 쏟아 부었고 잘 정착했고, 근데 거기서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보존 장치 혹은 안전 장치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삶의 일들이 그냥 요 하루하루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그 안전 장치가 벗겨지면서 굉장히 삶이 살벌해지고 위험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이걸 보고 이걸 들으시고 완전히 뭐 하나님의 위로를 제거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거죠. 세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불행하게 사나? 안 그래요. 이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적극적으로 구했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큰애가 왼쪽 눈이 실명되는 질병이 어렸을 적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결국 거의 실명이거든요. 이런 어떤 안질환이 있었는데 별의별 데를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도 아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에 나겸일이라는 목사가 와가지고 뭐 안수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깐난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잘 몰랐을 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들, 어떤 바램들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늘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단 말이죠. 근데 언제나 받으면 좋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상당 부분 안 돼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아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입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채워주셔. 채워주긴요. 매상이 분명히 줄었어요.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한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떨 때는 하나 없이도 행복할 순간도 있고 말이죠. 뭐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뭐 우리 방송 전에 지금 영호 씨랑 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뭐 죽음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켜주시는 건데 완전한 포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 학교 선배 얘기를 제가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이 조폭 출신입니다. 몸에 문신이 있어요. 예. 네, 있는데 이제 조폭 출신인데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 이제 목사가 되고 싶고 개척교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력이 짧으니까 신학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이 사람이 나이도 젊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혈서를 쓰고 교수님들을 감동시켜서 들어왔어요. 무슨 조직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졸업반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교회를 이제 결혼도 해서 이제 아내 사모님은 이제 애를 임신한 상태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제 교회 개척지를 찾아서 교회 건물을 만들고 관계상이고 뭐고 다 만들어서 교회 건물 계약까지 다 마치고 나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뭐 예정이나 하나님의 뭐 거룩하신 뜻이라든가 무슨 의미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의 삶을 실패다 성공이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손가락, 뭐 혈서 쓴 건 좀 웃기긴 한데, 코미디 같은데, 죽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나요? 김태촌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깡패가 조양은인가?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목사 됐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용기 씨도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세원 같은 사람들, 이근환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은 또 어땠냔 말이죠.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정말 그 신앙으로 볼 수 있나요? 난 그 사람 초청하는 교회는 난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 봤는데, 그 돈 하고 성령으로 돈 팔아 제끼고 하는데 하여튼 웃기는 사람인데. 성공하면 3대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일들을, 목사 됐는데 목사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돌렸는데 하나님 예정하심이 있었고 결국 나 목사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믿고 있는 다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선배 같은 경우도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무슨 일로 죽었느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살다 죽었느냐 이게 질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예정하고 무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성과나 뭐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단 내가 뭐 10년 20년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내가 삶의 정리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가치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가요?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A 장소로 가야 되는 예정이라든가 B 성격의 일을 해야 되는 뭐 어떤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 내가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신앙적인 허풍이고 과장이고, 예. 뭐 이제 성서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뭐 쉽게 믿을 만한 것들은 아니네요. 예. 광 목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정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예정 지금 우리 1시간을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예, 본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대답을 받는 게 목사님한테 그럼 예정은 뭡니까? 무엇이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작정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서 예정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예정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일,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적용으로 이 사람이 뭐 동으로 가는 일, 서로 가는 일, 매달 며칠에 뭐 어떻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하고는 상관없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 수요일 날 뭐 우리 녹음하고 있지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한 60 넘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연세가 들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이제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요 때를 예정하셔서 이때부터 내가 요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때는 아직 아니나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미 언제나 늘 항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있지만 우리 죽을 때는 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 죽음을 함께하는 그 죽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일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 우리 영훈 씨 신학 공부하셔서 알지만 부정과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인데 딱 한 번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는 이거 시제를 쓰지 않지만 아기 낳는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나면 그 시제를 쓴단 말이죠. 내가 뭐 큰딸을 낳았습니다 했을 땐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데 이때에 우리 성경 번역은 자기의 아들 그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문법으로는 부정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거죠. 이 예정이.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일,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미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 뜻을 조금도 담아놓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구원하실 것,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일,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복수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일, 그게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일, 6절에 7절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9절에서는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와 같은 일,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뭐 흡사, 사주와 같은 어떤 고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게 될 것임, 이걸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큰 틀에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실 예정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예정론이 이제 실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속 사역에 한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자녀됨 그리고 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정이 이제 왔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예정이고. 그런데 그것도 부정각으로 써서 사실 이미 성취된 것.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가 다 이루어져야 구원이 확실하게 다 100% 성취된 건데 그 일이 이미 성취될 것처럼 확실하게 될 것이지 되니까 칭의 상태에서만 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을 쓰는 거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지만 그걸 부정각오로 써서 확정된 일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일에 대해서 시제는 부정각오로 썼다라는 거죠. 오직 이제 그 사건, 그 구속 사역 그런 성격의 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예정이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 이해를 하자고. 왜냐하면 더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반박도 많이 당하고 내가 신앙에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범위도 많고요. 저희 시간상으로도 뭐 많이 다루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목사님께서 이해하시는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예정을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큰 신앙적 오류를 범하게 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뭐 신천지 뭐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새누리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정말 자기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처럼 그게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도로 한 발 양보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질문하신 댓글 다신 분들 요지도 뭐 저희로 해도 뭐 완벽한 예정론을 다 다뤄달라고 기대하신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정도가 돼서 예정론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목사님의 의견을 묻는 거였거든요. 저희도 이제 깊이는 다루지 않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댓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에피소드로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까지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마치는 게 옳지 싶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제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요. 이제 목사님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계속 걸렸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훈 씨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